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필코 율법을 끝내야 되겠어요. 율법의 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율법 들어왔어요. 이제 믿음과 성령으로까지 나아갈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까지 나가야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율법에 관한 부분을 지난주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3장 4장이 교리편이고 5장 6장이 실천편이죠. 실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3장 4장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 특별히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을 비교해 놓은 것이 3장 4장인데 1장 2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계시의 신성, 그의 계시의 신적 기원에 관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3장 4장 들어와서 이제 율법의 행위와 제가 율법의 행위가 이 잘못된 거, 율법의 행위가 다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핵심사항을 2번에 걸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럼 율법이 뭐냐? 라는 것에서 지난주에 서론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 부분과 합쳐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율법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그러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오늘 살펴보므로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는 율법은 오늘날에 그럼 쓸데없는가?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려고 했을 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을 비교하면 어떤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강조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교리의 완성처럼 만들어 가지고 교리의 원리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것에 잣대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반화의 오류. 그 특수한 상황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 그 모든 사람들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아예 회개란 말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회개란 말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몇 구절에 나와요. 우선 살펴보고 할까요? 거기만 나와요. 딱 회개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2장을 넘어가 보세요. 딱 2번 나와요. 2번. 로마서 2장 4절 5절만 회개란 말이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회개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이거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강조 안 한 거예요. 자,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진노의 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 주잖아요. 이 구절만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요청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강조점이 있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다른 것에 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화의 오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의 역할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 율법이 중간에 들어온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믿음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인 역할을 해준 것을 무효화시켜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그 믿음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소극적인 기능은 아예 없어버리고 적극적인 기능은 너무 부풀려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이 타락해버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대한민국도 문제고 전 세계가 문제니까 하나님이 닫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이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들로, 다시 말해서 의식법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나는 구원을 받는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죄고 아니고 그것 갖고 의롭고 안 얻고 그거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식법들이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건 가짜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고 아직도 율법이 계속되어 있는 도덕법이 흐르고 있는 저면에 흐르고 있는 걸 통하여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강조하는, 오직 믿음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식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 싼 데만 주의에 빠져서 나는 입술로 고백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아니에요. 항상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완료형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죠. 목사님 성경에 완료형이 하나 있던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 있던데요.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볼까요? 헬라어를 원문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그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얘기하려면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강 한글말로 알지 말고 영어로 알지 말고, 영어도 택도 없어요. 헬라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목사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You have been saved. have been saved. 수동태잖아요. 그러면서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계속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행위로 얻을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조건 여기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은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우리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은혜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목사님,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어를 보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는 이 본문이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하나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와요. 분사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주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사형은, 그러면 주동사는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가 주동사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분사 형태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고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로, 주동사로 이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문장은 동사, 분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다, 비동사, 있다라는 것이 주동사인데 이 주동사는 현재 직설법,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서 지금 현재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구원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있으니 라고 얘기하므로, 만약에 네가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안 될 것이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있으니 라는 말이, 현재 있으니, 이렇게 주동사가 현재예요. 현재 너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장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때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것처럼 미래의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여기는 완료형은 이미 그 분사 형태로서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있었던 어떤 현재 상태를 말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운명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 구원을 받은 이로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헬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고 하나는 분사형이고, 분사형은 주동사가 아니고 현재 직설법, 이것이 주동사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율법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보내준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요체입니다. 믿음의 요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죠. 이 두 가지인데
오늘날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래야 더 편할 것 같아요. 오늘날에 왜 율법이 소극적으로 계속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의식법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혜택을 내가 받아버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도덕법 같은 경우는 계속, 십계명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천국의 윤리 같은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돈을 살아가지 말라. 만물을 살아. 하나님과 그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 속으로 가늠해도 가늠이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너의 남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기 전에 네 속에 들보를 꺼내라. 이런 식의 엄청 말씀이 많이 있잖아. 비판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약을 할까요 말까요? 마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담배를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럼 성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시대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합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유의지로 거부해버리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회개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면 회개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잘못하면 책망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향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그는 지금 죄짓기를 원하고 어쩌든 간에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것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자유의지로 폭정시켜서 육체를 폭정시켜가지고 막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은 무용이다, 쓸데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쥐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율법은 폐지된 것을 강조해서 율법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라 지킬 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거냐, 쓸데없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믿음이란 게 뭔데? 믿음이란 것이 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저 소극적인 완전히 버려버리고, 나는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억지로 안 따라간다고 말이야. 자유의지로. 세상이 좋으니까,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금. 기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기도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회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나도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해도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험한 세월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게요? 더 편해진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꾸밀 필요도 없잖아요. 씻을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그걸, 목사가 내가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껍데기가 잘못되면 결국에 내용도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진짜 인도를 따라가고 된다고 한다면 회개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 소극적 기능 필요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깨우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깨우치는 것을 거역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렇게 믿었으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는 믿음만 있다이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소극적 기능을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율법의 소극적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용론이 아니라고요. 무용론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율법의 기능은 뭐고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이런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했던 이 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오늘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핵심을 우리가 꿰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1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길까지 있을 것이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율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 첫째, 그 주어진 목적이 왜 주어졌느냐? 범법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왜 율법을 주어졌는가 하는 건 법을 범했기 때문에, 파라바시스, 법을 어겼다, 위반했다는 거. 위반한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지금 위반한 건데 그걸 모를 때,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 범법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더해진 것이에요. 더해진 것. 그러니까 없던 것이 더해진 거예요. 두 번째,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라. 이것은 어떻게 제정된 건 목적이 아니고 그 제정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올려, 시내산 밑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올려서 결국 거기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으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제정 과정을 두 번째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그 유효 기간 또는 그 유효성, 그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지금 뿅 갔어요. 헬라 원문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실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할지는 없어요. 무슨 말이 없다고. 거기 원문에는. 자, 원문을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을 범함 때문에 보태어진 것이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안에서 제정된 후에 그것이 약속된 채 있는 바,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말이지. 그 씨가 오면 율법은 없어진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자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것을 알도록, 뼈저리게 알도록 우리에게 죄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이제는 쓸데없으니까 그럼 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극적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성령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돼. 이 중간에 뭐냐? 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것이 회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도 회개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강조한 거라. 왜? 네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을 좀 못 따라가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다른 건 잘 몰라. 그래도 회개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결국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기에서는 범법함으로 추가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말에게 추가되어서 더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인 거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법을 범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을 지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다. 범법함으로가 동일한 말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에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보면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위반한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을 열어볼까? 5장 20절을 봅니다. 사모님 에어컨 틀어졌나요? 그래도 덥네요. 로마서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멈췄나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무슨 목적이냐면 범죄가 더 많아지게, 더하게라면 더 많아지게입니다. 범죄가 더 많아지게. 아하! 범죄가 더 많아져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범죄가 더 많아야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죄를 많이 범했네 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가 지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살아갈수록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 큰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 그냥 은혜가 더 높아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범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범죄가 나는 몇 개 없다 생각한 사람이 율법 613가지를 줌으로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로마서 7장 13절인데요.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더 드러나고 죄가 더 심히 죄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세 번째 목적.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목적이나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이나 비슷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위반한 걸 잘 몰라. 그래서 위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로마 3장 20절에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죄가 더 많아지도록. 나는 별로 죄가 안 지어서 나는 예수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좀 선하게 살아서. 이런 사람에게 율법 조항이 많으면 난 죄인이네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로 하여금 더 심히 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래서 죄가 더
죄가 더 밖으로 더 나타나게 계시가 되어서 나는 죄인이네. 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서 정리를 하자면 네 번째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망한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얻으려고 그랬거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러면 어찌할꼬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가야 되는데, 율법 안에 나는 할 일을 행해, 나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 나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임시적으로 주어져서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고, 죄가 더 많아져서 자기가 위반한 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임시로 준 건데, 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이 초등교사, 스쿨 마스터죠.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것으로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 예를 들어서 6세에서 16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생활과 품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가르쳐줘. 회초리를 때립니다, 이 가정교사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이에요, 종. 여기 초등교사는 종을 말하는 거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인데 어떻게 해요?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모르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주인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상속자가 될 거죠. 나이가 되지 않으면 돈을 줘도 그것을 허랑방탕에 쓸 것 같으면 주인이 안 주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을 그 밑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식칼을 갖다가 막 들고 다녀. 이 꼬마가 지 3분의 1 몸의 크기 정도 칼을 막 들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지마, 이거 지금 너가 사용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자기를 넘어졌다가 찔러가지고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위험하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왜? 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지금 십계명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십계명 가르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십계명 가르친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메시아닉 주들은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십계명 가르친 자가 얼마나 있냐고요. 왜? 아들인데 아직 성장해서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 우리는 결국에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오늘도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초등교사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율법,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은 나는 쓸데없다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아예 이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상속자.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초등교사를 붙여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품행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칼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꼭 난간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은 계속해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걸 없애버렸어.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있을 것이라는 말에 피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 원문에 그게 없어요. 원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천국의 신분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4장에 가서는 두 단계로 또 설명을 해줘요. 자,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 이거 상속자를 풀어놓은 겁니다. 크레로노모스, 이것을 상속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목적으로 이을 동사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구가 아니고 상속자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이다. 자, 아들이면 상속자야 아니에요? 상속자가 될 거예요. 상속자죠 뭐. 근데 아직 상속으로 주면 안 돼. 둘째 아들처럼 벼락망탕에서 죄 짓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면 안 돼. 상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붙여지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지금은 종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 율법이거든. 그것이 뭔지 죄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상속자로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면 율법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뭐냐? 후견인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서 한 14세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종을 일컫는 말이고, 청지기란 말은 그의 나이가 이제 25살 정도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충분히 부모의 재산을 유효받으면 이 재산을 잘 유용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25살로 유대인들은 보는데, 이 25살 때까지 그 어떻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는 청지기예요. 좀 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양육시키는, 아까 초등교사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청지기는 뭐냐? 상속받으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약간 좀 세죠. 약간 더 세요. 어릴 때는 양육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 나이 때 14세 이후부터 25세 때까지는 더 좀 셉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못 물려받아 너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종입니다. 신부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율법이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이제 갓 태어났거든 너. 너 이제 갓 태어났어. 너 이제 갓 태어났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도 너를 보호할 수도 없고, 너가 어떻게 너를 보호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난 자유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믿어? 너 구원받았어. 입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 못하겠어요. 목사라.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 헬라 원문과 그 뜻을 정확히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해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교리도 짐작해서 말은 막 하는데 짐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짐작이 아니에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워딩. 정확히 그 말 하나하나를 헬라 원문으로 정확히 풀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3절 보세요.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아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들이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갈 길을 알지. 무엇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너는 구원 받았다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너는 교회 나오고 그냥 너는 이 신앙생활하니까 너는 천국 가. 이러니까 지금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은 이 많은 죄악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난리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손깍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 도둑놈들. 자, 3절하고 또 3장 24절에 있는 초등교사하고 차이가 있어요. 초등교사는 종인데 지금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지도하는 종이에요. 지도하는 종. 이것이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스쿨마스터, 훈육선생, 개인교사, 지도교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선생, 그 다음에 쉬운 직역은 초등교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감시자, 킹제임스 흠적인 훈육선생, 표준 세명인 개인교사 여러 가지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했다. 초등학문하고 아까 초등교사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문하고 초등교사의 차이점이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원문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원문대로 내가 직역을 하다면 기본 원리, 기초 원리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기초 원리, 기본 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지만 지금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렸을 때는 기본 원리 기초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산수를. 예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절을.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도덕을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숫자 계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만물의 기원이 물, 불, 그 다음에 흙, 공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만물이 시작되었다는 그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헬라 철학이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을 공부하게 될 때 이런 만물의 기본 기초가 어떻게 생성됐느냐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본 원리들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 배우려고 해. 십계명 안 배우려고 해. 지금 사람 십계명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 원리에는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덕법, 십계명과 의식법 5가지죠. 제사법, 그 다음에 성막법, 절기법, 음식법, 금기법이죠. 그 다음에 성결법.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표니까 이건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돼요. 성결 이거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 법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이제 완성의 예물로 끝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법, 재판법 있잖아요. 재판 어떻게 재판하라. 재판법하고 도덕법은 살아 있어요. 지금도 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는다고 재판 안 하지 않아요. 재판합니다. 십계명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십계명 안 지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딱 얘기해놨다고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또 볼까요? 주여,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나만 믿으라. Only Jesus. 나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요 도덕법입니다. 절기법 아니에요. 의식법 아니에요. 여기 전부 도덕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심판은 기준을 뭘로 한다고요? 도덕법인 십계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중에 재판하는 재판의 원리가 되는 거지. 의식법. 네가 절기를 안 지켰느냐? 할례를 안 받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 네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 이 주님 말씀은 너는 지금 계명들을 안 지키고 있어. 그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르는데 무슨 영생이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기준은 장차 십계명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고 이 십계명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절기법에 이런 것은 다 끝났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기초 원리,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기본 원리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원리들이 훈육 선생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훈육 선생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이 회개시키면 회개도 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거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는 건 바람직한 거지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죄인지 뭔지를 알고 기본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큰일 났다. 지금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거울이다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그런데 거울이 필요 없다. 그 사람 거울이 필요 없으면 이 사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나만 못 나올 것 같아. 남자는 거울이 없어도 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눈썹도 기려야 되는데 거울 없이 어디다 그려놓고 오는지 모르니까, 입술을 칠해야 되는데 어디다 칠할지 모르니까, 그러고는 나는 괜찮대. 나는 그것이 지금 율법을 전혀 모르고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대. 어디다. 주여,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의 한계,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한계는 뭐냐? 19절입니다. 3장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분에게 가도록 하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철저하게 너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초등교사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아직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율법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절기법은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완성이 됐지만 도덕법은 완성 안 됐잖아요. 그분을 믿고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해서 온전히 상속자로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는 뭐냐? 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계. 아까 임시법이라는 것도 약간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21절에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율법에. 율법이 그렇게 좋고 기본 올리고 어렸을 때는 반드시 배워야 될 거지만 절대 율법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고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생명 주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데 의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건 뭐예요? 율법은 그렇게 좋아도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죄는 깨닫게 하지. 그래서 메시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긴 하지만 율법 자체가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3장 21절을 제가 3장 21절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계속 주셨잖아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만일 단번에 살 수 있게 생명 얻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실제로 의인은 율법으로부터 있어온 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사함은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만 그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들어가는데 더럽혀지면 더러우면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죄 사함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에 가면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생각도 안 하. 지금 사람들 생각도 안 하.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땡이다 이거 땡이다. 예.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왜? 무엇이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할 거죠. 그걸 모르니까.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에베소 4장 30절 구속의 날까지 성령 인치셨다가 인침이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단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완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 목적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걸 딱 조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죄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역할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룬다.
이 의를 통해서 나중에 생명까지 얻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얻어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자녀고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다시 넘어와서 22절 보니까 결국에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거예요.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위반도 모르니까 어렸을 동안에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무용론으로 가버렸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온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데, 의식법은 끝났고 도덕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 앞 구절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들, 원문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자유의지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라도 배워서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율법을 혹시 몰라도 회개를 많이 함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게 질문한다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깨끗한 삶을, 회개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뭐가 죄를 아니까. 더 깨끗한, 더 정결한, 더 성숙한, 더 거룩한 자로 바뀌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와서 그 다음에 내게 와야 내 피로 죄용서를 받고 내가 주는 성령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며,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긴다고 한다면 율법 말씀 오늘부터 많이 공부하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율법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자가 결국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한계까지, 그리고 율법은 어느 때까지 유효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들어온 풍월로 율법을 잘못 적용하여서 오늘도 그 율법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부분까지 없애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